할렐루야, 청해교회 신용훈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여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홍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노아의 600세 된 2월 17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간 내렸다 그래요. 7장 우리 11절 12절에서 그리고 지금 그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하는 얘기를 7장 24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8장 3절에서 그 말씀을 받침하고 있죠. 근데 물이 내리는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좀 초월하죠. 왜 그러냐면 산이 잠겼다 7장 20절에서 그랬어요. 근데 물이 넘치는 정도가 약 15 규빗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강수량으로 따지면 6.9m.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고 그 비를 내리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 8장 이전에서는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에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궁창을 만드실 때 보면 1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물이 다 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이 자체적으로 생긴 것이냐, 외계 행성하고 부딪혀서 이렇게 생긴 것이냐, 과학자들은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궁창 위에 물까지도 싹 쏟아져 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넘쳤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을 기억하신다 그래요. 어떤 것들을? 방주에 있는 들짐승과 가축. 뭐 노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기억하셨다 그래요. 이 기억하신다는 뜻이 늘 염두에 두고 마음에 간직했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섭리의 하나님을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 모든 생물을 돌보신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쭉 가면 좋겠지만 좀 중간중간에 다른 걸 좀 섞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욥기서를 뭐 내년이나 지금 12월 오늘이 14일 목요일 날인데 조금 12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좀 시작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 날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그래요. 이 아라랏산은 우리 터키 동쪽 근방에 있다 그래요. 제 기억으로는 아라랏산을 처음 들어본 것이 우리 고등학교 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방주 자리가 있는 곳을 발견했다 그래서 항공사진 나오고 또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배를 만들었으니까 그 나무 조각이 발견됐다 하는 그 탐사 르포 같은 기사를 좀 봤던 기억이 나요. 30몇 년 전인데 제 기억이 뭐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적극적으로 그 지역 탐사하고 조사는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게 또 대단한 거야. 왜 그러냐면 약 한 4만 톤 이상으로 누군가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방주의 크기가. 근데 그 배에 각종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없잖아요. 노도 없고, 뭐, 닷도 없고, 뭐, 방향타나 이런 게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그것이 있었으면 분명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층만 나눠놓고 창만 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잖아요. 튼튼하게 방수공사를 잘했어,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안전하게 어딘가에 딱 정박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저 이제 유튜브 같은 거, 우리 방송 같은 거 보면 배 수리할 때 보세요. 어선 같은 경우도 몇천 톤이면 되게 큰 거거든요. 우리 군함도 몇천 톤이면 대형 항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배들 이렇게 딱 수리소나 조선소에다 딱 얹는 장면을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사람들이 봐가면서 조심조심하게 하잖아요. 근데 몇만 톤 배가 그냥 딱 앉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죠. 하나님이 그 홍수 가운데도 어디 휩쓸려가지고 좌초하지 않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정박까지 딱 시켜주셨다라는 은혜죠. 축복이고. 그리고 다시 40일을 지나면서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았다 그래요. 우리는 까마귀가 뭐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닌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까마귀는 자유롭게 드나들어요. 근데 우리 비둘기는 조금 다르죠. 좀 돌봐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성격이에요, 까마귀하고는. 비둘기는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발붙일 것도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고,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이 녀석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가서 감람나무 새이파리 하나를 딱 물고 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에 있고 저 산 밑에도 이제 물이 많이 줄어들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 후에 내놓으니까 비둘기는 안 돌아와요. 충분히 살만한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01세, 1월 1일이 되니까 이제 땅에 있는 물도 다 거쳤더라라는 거.
물이 거쳤다는 것과 마른 것은 조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월 27일에는 이제 땅이 완벽하게 말라서 이제 나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비가 오기 시작해갖고 한 1년하고도 한 17일 정도 방주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긴 세월이죠. 근데 그걸 무사히 마쳤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와라 그래서 나왔고요. 또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17절에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서 나오고 또 이 8장과 9장에서 나오고 또 35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창조가 여러 번 있을 수 있다 개념을 그냥 딱 하나로만 박지 말고 못 박아 놓지 말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뜻이에요. 천지의 창조 또 노아와 홍수의 두 번째 새로운 시작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딱딱딱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가 다 나온 다음에 노아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이렇게 제물로 삼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죠. 아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이게 성경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아담의 아들 셋 다음에 그 손주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어떤 시작이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본격적인 시작이 여기서부터 돼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창세기 7장 2절에서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앞에 한 말과는 조금 다르죠. 6장 20절에서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씩 2씩 4개로 나오라.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제 이해가 좀 되죠. 모든 짐승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는 없어요. 정결한 짐승만 가능해요. 정결한 새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죠. 번제로 드리면 수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형평성이라는 문제, 공통성이라는 문제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그것을 좀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 좀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설포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땅이 있을 동안에 홍수 같은 게 안 날 동안에는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한번 쫙 봤고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니다. 제가 창세기 7장까지 하고 나서 지금 한 2주, 3주째 아파갖고 좀 쉬었다가 지금 다시 재개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콧물이 나오고 좀 이렇게 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만 그것이 이렇게 좀 길게 돼가지고 좀 많이 쉬었네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늘 이제 새벽 예배 들으면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내일도 된다라는 내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내가 좀 여유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섬겨야지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내일이 잘 된다. 지금 노아의 어떤 축복은 그의 아버지
예, 기도로 시작됐다. 제가 그 말씀 드려봤어요. 창세기 5장 28절에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불렀고, 그리고 무엇라 축복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멘. 우리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땅이 점점 사람을 좀 괴롭히죠. 열심히 땀을 흘려야 그것들을 자신의 터전으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을 수 있는 때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엎어버리시는 거죠. 우리 산불이 나면, 큰 산불이 나면 올해도 많이 났고 작년에도 많이 났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새로운 나무 심는다고 그러고 막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다른 나라는 뭐 산불 나면 거기에다 뭐 씨앗 심고 나무 심고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연스럽게 다시 난다고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뭐 동해안 쪽에 계속 그런 큰 산불이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씨앗에서 나기도 하고 죽었던 것 같은 가지와 또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순들이 자라나서 다시 그것들이 숲을 이루게 된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홍수 피해가 난 곳은 어때? 그럼 굉장히 심각하죠. 원래대로 돌이키기에 좀 많이 힘들어요. 우리 이제 특별하게 토사, 이제 바위나 자갈들이 많이 쌓인 곳에 가면 그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것이 거의 황폐하대. 근데 반대로 그 토사들이 좋은 흙들이 많이 쌓인 곳은 그것이 경작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 됩니다. 대표적인 땅이 있죠. 나일강 변에 있는 그 특별하게 이제 나일강 삼각주 정도에 있는 그 땅은 항상 뭐 저기 에티오피아에는 뭐 그런 데서부터 청나일강, 백나일강에서부터 계속 홍수가 나면서 좋은 흙들을 갖고 가지고 엄청나게 농업이 잘 되는 곳이죠. 우리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마찬가지죠. 지금 아라라산에 있는 뭐 그 터키 동쪽 또 이제 그 뭐예요? 이라크 북쪽에 있는 그 산맥 지역에서 보면 그 물들이 강들이 발원해 갖고 쭉 내려가면 그 땅에 있는 흙들을 싹 갖고 하류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것이죠. 뭐 세계 문명들은 되게 큰 강 유역이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것이죠. 물이 가까이 있고 농업이 잘 되고 또 위아래로 움직이기가 좋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을 통해서 아무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싹 쓸어갔겠죠. 그래서 어떤 것은 황폐화가 되고 어떤 것은 좋은 땅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좋은 땅을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노아는 500세 정도에 시작을 하게 되죠. 120년 동안 방주도 짓고 동물도 모아야 되고 먹을거리도 다 준비해야 되고 그 안에 자녀도 아마 태어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잖아요. 그 긴 세월을 가지고 다시 한 1년 이상의 시간을 방주에서 생활해야 돼요. 그것은 또 어떻게 했느냐. 뭐 방주 전에는 지들이 알아서 먹고 자고 뭐 번식도 하고 뭐 싸고 다 그렇겠죠. 근데 그 몇만 톤이나 되는 배겠지만 그 안에 새도 가득하고 짐승도 가득하고 벌레도 가득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어떻겠어요? 굉장히 번잡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다 하는 정도로 바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끔씩 이렇게 어떻게 됐어? 하고 배에 있는 창문들 열어갖고 바깥에 봐야 되잖아요. 그 당시 유리가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러면 뭐 항상 이렇게 자기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과
동물들이 거주하는, 새가 거주하는 지역들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방들도 배치해야 되고, 뭔가 좀 해야겠죠. 그 많은 일들을 아마 잘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담의 사역은 뭐냐면 경작하며 지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을 순종하고 섬긴다라는 말씀으로 좀 바꿔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지금 노아가 하는 일도 에덴 동산에서 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경작하며 지킨다는 아니고 순종하며 섬긴다라고 생각하면 동일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주시는 대로, 가라고 하는 대로 나아온 그 짐승들이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어쩔 수 없이 돌봐야 되잖아. 그 자녀들과 그 며느리들과 함께 다 돌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에게 당연하게 권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 시간이 1년여의 시간이 굉장히 바쁘고 또 걱정, 의심 시간이었겠지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것의 어떤 실체가 이루어지게 하신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 물고기는 왜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물고기 왜 안 나왔는지는. 물에 사는 짐승들 왜 안 나온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과학적 시선으로, 과학적 사고로 성경을 보게 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과학이 절대적으로 옳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학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앞에 있는 말을 뒤집기 마련이에요. 지구가 몇 억 년 됐고, 태양이 몇 억 년 됐고,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빅뱅설 이후에, 몇 광년, 이렇게 얘기하는 그 기간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지금 그런 얘기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론일 뿐. 우리는 신앙인이고 종교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항상 성경을 조금 많이 읽으려고, 바쁘게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보라. 그 말씀 많이 드려봤죠. 근데 제가 이번에 사실은 그걸 바꿔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8장과 9장까지 연결해서 보면 더 연결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제가 말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이 9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세요. 이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오직의 언약이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붙여볼까 그랬는데 한편으로 보면 제가 한 장 한 장 다루게 되고 일주일에 만약에 동영상을 2편을 찍게 되면 한 10몇 년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좀 더 걸리면 어때? 이런 생각이 또 한편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고자 해서 이 8장만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이렇게 한 20분이면 끝나겠지 그러는데 벌써 지금 시간이 20분을 훨씬 넘어가고 있는데 말씀은 항상 짧게도 볼 수 있고 길게도 볼 수 있고 또 깊이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가볍게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대로 하시면 돼요. 내가 일상이 바빠요. 그러면 깊이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짧게 봐야 돼. 근데 내가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어. 그러면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보시면 돼.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맞을까? 그러니까 저는 가장 천천히 가시는 분 쪽에 가까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창세기 8장도 조금 천천히 보고 있죠. 자, 또 한 가지 한번 봅니다. 시간의 얘기를 좀 했었어요. 좀 전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돼. 왜 번제라는 얘기를 넣었을까라는. 이 번제라는 개념은 이제 조금 더 지나야 돼요. 우리 레위기에 가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지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 출애굽기 정도 가야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하는 그 장면을 가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번제라는 개념을 넣었을까라는 거. 과거에 이루어진 일을 현재의 내가 생각할 때 무엇의 의미를 더할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시간 개념으로 보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일은 이것 때문에 일어났어 라고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어요. 시간 개념이.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것을 과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일들이 굉장히 많고 그 모르고 지나쳤던 일들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깨닫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잊고 지나가지만 내 뒤에 있던 사람,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내 후인이 내가 겪었던 일을 평가해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신 대로 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린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이때 번제라는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일을 안 했거든요. 이들에게 먹이로 주는 것은 식물이에요, 식물. 근데 이제 가축을 잡아먹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먹게 하시는 권한을 부장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 때문에 같이 다뤄볼까 하려다가 지금 조금 미루고 미리 잠깐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나 특별하게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그렇거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뭐랄까 목적을 가지고 또 기도의 대상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보편적으로 하나님 저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기도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런 걸 생각도 못 했는데 하나님 이런 것도 해주셨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섬세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혀 생각 못 하는데 하나님이 탁탁 챙겨주실 때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최근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저희 이제 막내 고모부가 이제 소천하셨고, 저는 못 가봤어요. 사실은 건강이 안 좋아. 이제 1시간 이상 운전할 수가 없어요.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 오른쪽 무릎이 거의, 다 닳았나 봐요. 연골이. 너무 아파요. 못 가봤는데, 고모부 자녀 중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한테는 고종사촌 누님 되시죠? 누님이 장례 끝난 후에 저희 교회에 헌금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모님 먼저 소천하시고 고모부 오랫동안 이제 아프시다 돌아가셨는데 아버지하고 둘이 예배를 자주 드리셨는가 봐요. 드릴 때마다 헌금을 했고 그 아버지 소천하신 다음에 그 드려진 헌금을 누구에게 줄까 그러다가 저가 생각나서 우리 교회에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연을 듣고 조금 놀랐고 감사하고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가 별로 없었지만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요. 예배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헌금을 빼놓지 않았어요. 오늘 새벽 예배도 저 혼자 드렸는데 제가 뭐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냥 전업으로 이 가정교회 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드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득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도로 드릴 수 있는 돈이 얼마일까 해서 1,000원을 가정을 해서 지금
9년째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분한테도 권하기를 제가 어떻게 권하냐면 혼자 예배를 드려도 헌금은 해라. 당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헌금이라도 해라.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추석하는 본교회에 해도 되고 당신이 아는 교역자나 선교사님께 드려도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나 믿은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해주셔서 한 달치 월세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항상 이렇게 연차가 쭉 쌓이게 되면 항상 이번 연차에는 하나님이 책임지실까? 항상 조그마한 걱정들을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1년차, 2년차, 3년차 넘어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9년차 되니까 걱정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책임지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서 항상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은 참 놀랍다.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입의 열매, 혀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구나 했거든요. 혹시라도 누군가 제가 이 동영상을 올릴 때 예배로 동영상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찬송,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면 뭐 유튜브에서 찬송가 검색해서 그 찬송 따라서 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제 동영상 보시고 나서 제 동영상을 보는 소감 아니면 감동을 가지고 마지막 마침 기도하시고 뭐 주기도문 하심으로 끝내도 되고요. 조금 더 감사하려면 찬송 하나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돼요. 원래 그러려고 만든 거예요. 제가 이 동영상은. 혼자 예배 드릴 수 없겠다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설교 동영상을 드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왜 찬송을 빼먹고 우리 신앙 고백이나 축도를 빼먹었습니까? 그러면 찬송은 자기가 원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또 축도라는 것은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 제가 군복무할 때 그때는 뭐 제가 확실하게 뭐 딱 굳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천주교 성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그런 때라 가다에 우리 신부님이 그걸 하대 니들이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와서 영성체를 받아먹느냐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 제 눈앞에 본 사람한테는 축도를 할 수가 있어요. 형제자매나 가정 뭐 아버지 소천하셨을 때도 제가 다 축도할 수 있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들. 근데 동영상을 보고 오는 사람들까지 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한번 다 동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은 좀 그래서 천천히 봐라. 그리고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게 궁금하면 유튜브 아니면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좋은 설명 내용, 좋은 책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좀 한 여러 가지 보세요. 우리 이단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되도 않는 소리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5개 이상, 2개도 아니고 5개 이상 보면서 한번 교차 검증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그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렉시오 DB나 영적 독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 읽었어요? 그 중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소재를 주시는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 과정 중에 있는 이 노아가 준비하는 기간 120년, 또 실제 홍수 기간 1년하고도 한 17일. 이 기간을 고난의 기간으로 알 것인가, 축복의 기간으로 알 것인가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도 사실은 내가 그렇게 쉽게 이거야라고 그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저조차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아는데, 그 과정을 덜덜덜 떨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기쁘게 갈 것인지는, 내 믿음은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답이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답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너무 나태하지 말고 지내시라는 거예요. 노아는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놈들 싹 돌봐야 되잖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도 계속 돌아요. 시간이 정지한 것 같겠죠. 낮만 계속되는 것 같고 밤만 계속되는 것 같고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제 변화를 주시겠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22절에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앞에 있는 거 비슷한 내용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광명체들 이렇게 만드실 때 1장 14절에 보면 징조, 계절,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그의 복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감정이 너무 막 이렇게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쭉 가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으면 다 좋은 대로 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 인생에 막 햇빛이 막 짱짱하게 비치는 때도 있고 맨날 비바람 막 몰아치고 눈보라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태풍이 오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추울 때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데살로니가서 한번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be happy가 아니고 be joyful, joyous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깊은 게 아니고요. 내 영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바깥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죠. 근데 내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내 마음은 기쁨. 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내가 기쁜 거예요. 노아가 어떤 그런 사람의 전형이죠. 자녀 낳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고 120년 동안 방주 만들고 동물들 모아다니느라 힘들고 또 1년 동안 죽으라고 그놈들 돌보느라고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터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항상 이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